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오늘 본문 요한 3서 2절에서 4절 펴시고 저와 함께 세 구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재정의 새 창조 시리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돈은 믿음의 영역에 속해 있다. 돈은 믿음의 영역에 속해 있다. 여러분, 구원, salvation이라고 하는 구원 하면은 어떤 이 느낌과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구원 이러면 이것을 영적인 사건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우리의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죄를 깨끗이 하셨다.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이제 나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주어졌다. 이제 영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속된 말로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러한 식의 영적인 영역 안에서의 구원을 우리는 굉장히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새롭게 살리신 구원의 사건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 본연의 모습, 창조 본연의 본성, 처음 창조되었었던 오리지널한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영의 영역, 영혼의 영적인 세계의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고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의 목적, 또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정, 이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영혼을 향해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다시 말하자면 너의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너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잘됨과 같이 무엇이 잘되기를 바란대요?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대요. 너의 삶의 모든 영혼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너의 육체 또한 건강하기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우리의 육체에도, 그리고 범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영향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의 범사가 잘 된다는 것, 너의 범사의 영혼의 구원을 입은 것이, 너의 구원의 역사가 범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어린이 설교 우리 주집사님이 해주신 것 같이 말씀, 진리 안에서 나의 삶의 모든 범사의 영역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 나의 라이프 스타일의 모든 영역이, 나의 건강까지도, 나의 육체의 영역, 정서의 영역, 재정의 영역, 관계의 모든 영역 안에서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전 인격, 전 존재, 우리의 전 인생에 영향 미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정의 새 창조에 대해서 설교를 나누면서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에게 돈과 재정에 대한 성경의 원리들은 아직 하나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림의 원리, 심음의 원리,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일의 원리,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과 아직 나누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재정의 새 창조가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또 하나의 마치 뭐랄까요, 성경적인 공식 아니면 성경적인 원리의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정의 영역에 대한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법칙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 소중한 진리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진리에 따라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들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에서도 지지난주 말씀에서도 제가 이 재정의 영역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 안에서 원띵, 기억나세요? 성한 눈. 내 눈에 많은 것들이 눈에 있지만 원띵, 한 가지 보는 것이 성한 눈이라고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오직 예수께만 향해 있는 원띵의 마음, 그 마음, 그것이 결국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구원의 삶이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을 때에 여러분의 재정의 영역 또한 구속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네 번째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재정 또한 여러분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진심으로 믿으시길, 전심으로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만 쏙 구해준 다음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돈 버는 문제, 이 땅에서 사업하는 문제는 그닥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이, 교회 안에서 그것은 영혼 구원과는 그닥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범사가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주님께 돌린다 했어요. 우리의 부도 예수님께 영원토록 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쥐어주시는 부와 재정을 구속하고 그것을 진리에 따라 벌고 쓰고 소비하고 투자하고 저금하고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사업하고 관리하고 이 모든 것을 진리에 따라 행함으로써 이 땅에서 부와 재정과 물질을 구속하는 것, 회복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의 아주 중요한 삶의 일부임을 아시기를,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돈을 다루는 일이 아주 영적인 일이며 따라서 믿음과 은혜에 따라 다루셔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하자면 진리에 따라 다루셔야 하는 영역임을 깨닫게 되시는 오늘 한 주의 설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돈을 은혜와 믿음으로 다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까 설교 초반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의 새 창조를 외치면서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또 하나의 율법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규칙이나 공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가운데에 돈과 물질과 부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특히 돈에 관한 말씀을 전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뭐라 그랬어요? 너의 원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너의 성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너의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근데 그 성한 눈이 뭐란 의미였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너의 눈을 사로잡는 게 이 땅에서 너무 많은데 너의 눈은 오직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두어라.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재정의 영역에 관한 것을 모두 내가 다루어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원띵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돈을 다루는 일, 그게 범사에 속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돈을 다루는 모든 일도 영혼이 잘됨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건 뭡니까? 영혼의 구원은 뭡니까? 요한이 말하고 있죠. 진리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로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범사, 우리의 재정의 영역 또한 이 땅에서 구속과 구원받아 재정의 새 창조의 영역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재정에 대한 많은 원리가 있어요. 구제를 해야 복이 임한다라는 원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헌금, 드림의 원리, 11조와 천열매와 이러한 것들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 너의 손을 통해 하는 일 가운데 내가 재정 버는 능력을 주리라, 이 많은 원리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원띵이 되어 있는 성한 눈을 가진 자의 믿음과 은혜로 적용될 때에,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재정의 영역을 창조해낼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시편 51편 12절, 다윗이 죄 짓고 나서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회개 기도하는 장으로 유명한 성경장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재밌는 말을 고백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구원과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과연 무엇일까? 자원하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 나디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자발적이다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뜻을 품고 있느냐? 관대하다, 아량이 있다, 풍성하게 주다, 풍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의 즐거움은 자원하는 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구원을 회복시켜주는 것, 구원을 허락해주는 것은 관대하게 내어주는 심령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관대하게 내어주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아량이 넘치고 풍성하게 내어주는 것이 십자가에서 본인의 생명을 내어준 예수님의 모습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인류 사건 어디에 있겠습니까? 관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자원하심으로써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보십시오. 가은이가 자신을 주님께 바치기 위해 헌금대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가은이에게도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라고 말하거든요, 사도들이.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걷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돈의 재정에 관한 말씀을 할 때에도 축복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몸소, 자신 몸소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의 목숨을 주는 것이 다른 것을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무엇입니까? 적게 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무언가를 감춰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모든 피와 생명을 심으시고 풍성하게 거두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헌금 많이 해라, 많이 심어라, 나에게 돈 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 예수가 적게 심지 않고 자신의 모든 생명을 너희들을 위하여 심었던 것처럼 예수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을 손수 십자가에서 살아냈던 것처럼 뭐라 말씀하시는 거야? 너를 먼저 나에게 온전히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혼은,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재정의 영역을, 너희들의 범사를 아끼지 말고 나에게 먼저 주어라. 할렐루야. 다 심어라. 적게 심지 말고 풍성하게 심어라. 자원하는 심령, 아량 있는 심령으로, 관대한 심령으로 모든 너의 존재를 나에게 주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구속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께서 본인을 내어주심으로써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 나는 그것을,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단순히 돈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나의 온 영혼을 주님께 드린 자가 범사의 재정의 영역 안에서도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원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 존재,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그 차원의 삶으로 나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온전히 내어주지 않은 채로 물질을 주고받는 것으로 적게 심고 적게 걷는다, 이런 원리적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내어놓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드림이 아니고 진리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리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은 자,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드린 자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물질을 내어놓을 때,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축복의 원리가 작동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기복신앙 잘못된 거다, 기복신앙은 뭐 틀렸다라고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구원의 관계에서 벗어난 채로 재정의 원리, 규칙에만 집중하여서 그것에 집중해 있는 태도,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에 대해서 첫 주에 우리가 정의했던 거 생각나세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분이시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만 인간이 인간되게 살고 부르심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자다. 근데 그 복을 주는 자와 복을 받는 자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통치 질서 안에 온전히 정렬되어 있을 때. 하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날 때에는 그 복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재정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재정의 새 창조를 외치며 나아가는 이때에, 지난주에도 강조했고 이번 주에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오직 원띵되어 온전히 자원하는 심령으로 온전히 받쳐져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불을 이동시킬 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재정 얻는 능력을 줄 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10문화, 5문화, 10도시, 5도시를 맡길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복이, 그 재정이, 그 물질이 오히려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풍성할 때에도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 안에서만 살아가는 자.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이 원띵으로 들여져 있는 자, 그것이 여러분들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돈을 이 땅에서 어떻게 다루냐는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고 믿음의 영역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구원은 돈의 영역, 재정의 영역의 구속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 자만이 재정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잠언에서도 말합니다. 잠언 2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니라. 여기서도 복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내 삶의 풍족함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 있습니까? 어떤 원리를 말하나요?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나요? 구제를 많이 하라고 하나요? 이것대로 살으라 그러냐요? 아니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 여러분의 풍족함, 여러분의 삶의 재정의 영역은 철저하게 구원의 영역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이에요. 이 시즌에, 재정의 새 창조를 외치고 있는 시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성한 눈으로 하나님께 원띵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분별하시고, 조금이라도 어긋나 있는 나의 성한 눈의 영역을 맞추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이 이미 재정의 새 창조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린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원띵의 마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소서 라는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시즌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재정을 다루는 것이 믿음의 영역이다. 재정을 다루는 것이 믿음의 영역에 속해 있다. 믿음의 영역, 이러니까 조금 너무 뭔가 폭이 넓은 것 같잖아요. 너무 명확하지 않고 딱 떨어지지 아니하고 애매하고, 믿음의 영역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많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마치 쌍둥이 같이, 우리 수빈이 수연이도 이걸 보고 있을 텐데, 저 둘이 맨날 어디 가도 똑같이 가고 맨날 둘이 같이 다니거든요. 성경에서 믿음과 함께 항상 등장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올 것 같으십니까? 뭐라고? 예수님. 그것도 맞아요. 근데 더 명확하게 인내. 맞아요. 성경에선 마치 믿음과 인내를 동의어 같이 쓰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의 열매, 증거로서 인내를 말씀하시는 구절이 찾기가 너무 많아요. 당장에 누가복음에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가는 여성의 믿음,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인내, 끈질긴 인내, 멈춤없는 인내, 끊임없는 간청. 재정과 부를 우리의 믿음의 영역으로 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즌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뭐라 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땅에서 명준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대요.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에 상우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명제가 뭡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 살아갈 면제가 뭐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입니다. 이 땅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금요 돌파 기도 시간에는 이 인내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몇 주 동안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내라는 건 단순히 꾹 참고 살아가는 거, 이악 물고 살아가는 것, 막 어디 아파도 아프다고 말 안 하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 안 하고 버티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인내의 모습일 수 있으나,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들이 온전하여지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 퍼펙트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완전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동일한 단어를 예수님에게도 성경에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미 온전한 자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완벽한 존재 아니세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완벽한 존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온전한 자로 구비되어지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서도 예수님이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여기서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이 신이셨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뒷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하셨대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도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심으로써 온전한 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를 인내하셨다. 그 인내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더 감당해야 될 인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는 모든 인내는 바로 예수님이 믿음으로 인내하셨던 십자가의 인내의 발자취를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정의 새 창조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재정의 영역에 있는 테스트, 고난, 시험, 그 가운데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정의 영역에 인내의 싸움을 도망치지 마십시오. 불평으로 그 기회를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인내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내의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온전하여지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재정의 영역에 구속받은 자로 우뚝 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쉬운 영적 원리, 성경적 공식으로 여러분의 재정을 구속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쉬운 길,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좁은 길, 예수께서 선택하신 고난을 통과하심으로써 온전하심을 이루신 그 길,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우리를 아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 3서 본문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범사의 진리를 따라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이. 7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아까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범사의 모든 일에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 영혼의 구원을 입은 자, 그 자의 인생은 고난을 통하여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율례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영역에서도. 마지막으로 한 구절 말씀, 제가 너무나 놀라운 말씀 하나 선포하고 우리가 결론 짓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겪는 환난과 고난이 다른 성도들의 영광,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영광이 되는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엄마와 아빠의 인생 가운데 겪었던 환난과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마라. 왜냐? 그것은 너희들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지금 아멘 얼마나 크게 합니까? 우리의 가은이가 본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자녀들을 향하여 얘들아, 엄마 아빠가 재정의 영역에서 환난을 많이 겪었지? 엄마 아빠가 재정의 영역에서 이 훈련을 많이 받았지?
엄마 아빠의 실수도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엄마 아빠를 훈련하신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그것 때문에 니네 돈 벌고 돈 쓰고 하는 거에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엄마 아빠의 고난이, 엄마 아빠의 환난이, 나 목회자의 고난이 성도들의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나의 자녀들의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나의 자녀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재정의 영역 안에서 불쌍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고아들을 먹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로 씨름하고 금식하고 작정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돈 벌고 돈 쓰는 믿음의 영역으로 재정의 영역을 온전히 가져오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고난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원팅하는 자들, 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재정의 새 창조를 올해부터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처럼 복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질서 아래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에서의 인간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만 복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돈은 선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 부이고 물질이고 재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선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돈을 구속하시고 회복하시는 선한 자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영원한 가치로 돌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선한 재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돈의 영역 안에서 가장 먼저 마음의 원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이 시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눈, 나의 눈을 사로잡는 많은 것 가운데의 알파, 첫째였죠. 그 뜻 생각나세요? 첫째, 오직 하나, 나의 눈이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고 그 뒷거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만 고정되어 있는 성한 눈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돈의 관리, 우리 재정의 영역은 철저하게 나의 구원의 여정에 포함되어 있는 여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정의 영역 안에서 재정의 영역을 믿음의 영역으로 품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 재정의 고난, 재정의 환난, 재정의 인내를 이루어야 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인내를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하여 구비되어 부족함이 없는 재정의 영역 안에서 구원의 삶을 부족함 없이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